근데 그 시간 되면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한 두어 시간 뒤에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이 군산의 이 바닷가의 날씨는 사실은 이 변화가 무쌍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오늘 이 모든 세계 또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변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성기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편에서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고난의 시기를,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나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장 최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다루게 될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란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그 불순종 또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연결고리가 단절되어지는 또 구원이 단절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남겨진 소수의 의인들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한피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구루터기 또는 거룩한 씨가 바로 그 당시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고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한 자들을, 충만한 자들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또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엘리야가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이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이 갈멜산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그 허망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다 저들을 진멸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악한 왕 아합 왕의 그 부인 악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공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40주야를 도망쳐서 남쪽 광야의 로덴 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지치고 고나여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제가 죽는 게 나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호소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기하고 느려뜨려버린 이 엘리야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 7,000명.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기인 기원전 600년경에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 바알이나 또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더 숭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스바냐 1장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화들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 스바냐가 선포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특정한 어떤 그 집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히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의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첫 번째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남은 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를 받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가 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형벌, 내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결코 형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늘 이 죄 용서에 오늘 그 참여를 받습니다. 당시 이 스바냐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너희가 받을 형벌 다 제하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싸워주시면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결코 패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은 자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랑을 받는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도 제목이 스바냐 3장 17절 그 가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오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드는 우리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오늘 이 말씀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저들은 다 점멸될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에 빠졌습니다. 이때 스바냐가 남은 자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셔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그 확신함 가운데 거하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상관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움츠러드는 이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안정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나가 싸우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처한 상황이나 여건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오늘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몰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틀러의 포갑 정치에 항거하다가 만 39세로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입니다. 자, 20살쯤 되었을 때 얼마나 똑똑했던지 이 사람은 학업을 다 마치고 바로 교수로 등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당시 전쟁에 휩싸이고 히틀러의 어떤 그런 폭거에 이 보네퍼는 항거했습니다. 그 항거하는 가운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섰습니다. 물론 현대 와서 이 보네퍼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너무 이 급격한 어떤 그런 성향의 그런 가격한 오늘 그런 성향의 신학자가 아니냐 이렇게 평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네포의 그 신앙, 언제나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가 한 말 가운데 그 당시에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의 삶,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이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닙니까?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당면한 어떤 그 문제 앞에 여전히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떨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유신론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나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힘들 때, 고난의 그 순간에 발동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스바냐스 때나 그리고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진정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오늘 진짜 믿음을 소유한 남은 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외롭고 쓸쓸해서 고독에 지쳐 쓰러질 때,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오늘 이제 도망치고 싶은 오늘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나 부자나 유명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당시 남은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렇게 푸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잠깐 또 이렇게 햇빛이 비치지만 또 이번 주간 날씨가 계속 흐리고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비가 온다는 어떤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남아의 어떤 다른 나라의 더운 나라보다 이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이 더위는 사실은 다른 무더위에 있는 나라에서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서도 참 힘든 나라다. 참 버텨내기 힘든 기온이다. 정말 이렇게 덥나? 어찌 아프리카보다 더 더울 수 있어?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기분이 낮아집니다. 저조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운되어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 포기하려는 생각, 그러면서 모든 것을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울감에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오면 부침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는 비가 오면 항상 우리 부모님들 불렀던 비가 오면 생각나는.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면 그런 옛날 그런 이 첫사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다고? 아닙니다. 저는 이런 날씨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이시고 남은 자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남은 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결국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자들, 오늘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온 세상에서 천한 만민 가운데서 너희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데 왜 순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무릎 꿇습니까? 왜 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군산에 와서 보니까 저 도로, 이 일자형 도로, 저희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군산대에서 쭉 일자로 가는 그 도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 군산 상고 앞에 거기 딱 기록되어진 것이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 여러분 군산은 역전의 도시 아닙니까? 역전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9회 말 투아웃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홈런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발동되지 않고 믿음을 저 다른 데로 치우쳐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면서 움츠러드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남들은 쉬는 날도 없이 일해도 잘 안 되는데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어떻게 사업하나? 저러다 망하지.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어찌 저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나? 아프다고 누워있던 사람이 교회를 왜 가나? 가족이 반대하는 예수는 도대체 왜 믿나? 그러니까 노상 구박받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오늘 밥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데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떡 자주 나옵니다. 밥도 자주 항상 나오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도 이런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힘이 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버텨내라, 견뎌내라. 그리하면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은 자의 삶은 고달프고 외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차지하는 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오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악한 그런 미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람들의 온갖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고 만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반열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이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이라는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는 지체, 가까이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와보니까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네스북에 오늘 이 군산이 교회가 가장 많은 곳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 익산으로 뺏겼습니다. 그 기록을 뺏겼습니다. 이제 익산이 가장 교회가 많답니다. 군산은 점점 이제 그것도 이제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런데 군산에 와서 보니까 참 이 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바로 이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어떤 흔들리는 그 어떤 미혹에도 그 어떤 악한 권세에도 나는 반드시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보겠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성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치지 말아라. 바로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라고 말씀합니다. 버텨내고 건드리고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분명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믿음을 발동시키시길 바랍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딸이다. 나는 시온의 딸이다. 나는 시온의 아들이다. 나는 시온의 아들이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쭉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에는 바로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때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로 이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살아내어서 주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사실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꾸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본헤퍼가 이 디드레드 본헤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헤퍼가 쓴 오늘 그런 가사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보네퍼는 히틀러에 맞서 싸우면서 결국에는 붙잡히고 결국은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지금 오늘날에까지도 오늘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